시편 139편 말씀 4개 구절 함께 합독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얘기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 앞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어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높이 노래 기뻐져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한 번 더 나 주의 이름 높이, 나 주의 이름 높이, 나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어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마지막 한 번 더 영원히 다스리네 찬송가 찬양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외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이름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과 함께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외울 때 나의 영혼 기쁘네 내 영혼에 몸날 내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를 높이네 주의 영광 빛나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외울 때 나의 영혼 기쁘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외울 때 나의 영혼 기쁜 주의 영광 빛나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외울 때 나의 영혼 기쁜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푸른 뜻 주의 뜻까지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리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아니 기쁘다.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처불로 볼 수도 있는데요. 가사 생각하고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 주의 날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만 나바나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맘 다해 주를 경배하리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찬양 영원히 다스 한 번 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에 저희들의 삶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 없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홀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들의 찬양과 저희가 올려드리는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홀로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고 임재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저희들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에도 또 생각해보면 한 주간의 삶들을 돌아볼 때에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죄악된 부분들 하나님 고백하오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성품을 닮아 사랑을 전하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그 약함들, 죄악됨들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주 살아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며 사회를 돌아보며 주변을 돌아볼 때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아파하는 이들 참 많습니다. 저희의 삶들도 힘들고 어려운 삶들이지만 또한 더불어 아니 때로는 저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삶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하는 주의 뜻 가운데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평안을 느낄 수 있도록 삶의 어려움과 또한 여러가지 마음과 형편의 어려움들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손길들이 더하여지게 하시고 함께 나누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기후위기를 통하여서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 또는 사람들의 악함으로 인하여 전쟁으로 인하여 정말 삶의 고통 속에 있는 이들 저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는 종을 통하여 주의 말씀 선포될 때에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루하루의 삶들도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나와 함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안에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며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좋은 알곡을 맺읍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저께는 우리 교회 또 매달 또 헌금해 주시는 주알리기 교회 목사님께서 주관하시는 주알리기 어린이 캠프 하루 캠프를 서울 강북에 있는 송천교회라는 곳을 가서 하루 이틀 캠프 잘 하고 왔습니다. 새벽같이 갔다 와서 피곤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루의 시간들을 보면서 참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일단은 무엇보다도 참 아이들이 많이 줄었구나. 그래도 그 송천교회는 성도들이 그리 이렇게 많아 보이지 않고 그렇다고 뭐 작은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도 규모가 있는 교회이지만 그래서 성도 수에 비해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참 준비하는 교회. 그래서 교회를 딱 가보면 본당이 2층에 있고 1층에 제일 큰 자리가 교육부실이에요. 유년부실이었는지 소년부실 기억이 유년부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제일 큰 예배실 1층에 있는 게 유년부실 있고 지하 이제 2층 내려가면 있는데 또 지하 입장이 큰 건 소년부실. 네,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방들이 있는데 작은 방들도 그렇게 뭐 대단한 엄청 작아요. 한 10명 앉으면 될 만한 조그만 방들로 이루어져서 구성되어 있고 교회 옆에 하나 4층짜리 건물을 또 잘 지어놓고 교육관을 해서 유치부, 중등부, 고등부, 청소년부실로 이렇게 꾸며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이렇게 건물 지어진 거 예배실만 봐도 이 교회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정말 준비하고 있는 교회구나. 또 진행하고 있고 모든 성도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교회구나 라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건 말 그대로 또 한편으로는 다른 교회에서도 오긴 했지만 많이 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느낀 건 참 아이들이 많이 줄었다. 인구와 아이들이 갈수록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우리나라 여러 통계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문득 그러면서 얘기 나누고 생각 드는 건 그런 겁니다. 다음 세대들이 줄어드는 건 큰 문제는 아니다. 물론 현재의 시스템과 이 국가에 진행되는 거에 있어서는 문제이지만 또 적으면 적은 대로 또 국가가 맞춰서 진행되면 되니까 또 지나가는 농담일 수도 있고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어느 나라 가면은 한 나라 자체가 10,000명도 안 되는 나라도 있다라는 걸 보면 그들은 아는 대로 또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줄어든 대로 또 그에 맞춰 살아가고 물론 그 안에 그런 가운데 힘든 과정들은 있겠지만 그래도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인원수가 줄어드는 건 큰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적은 인원이라 할지라도 그 적은 인원이 얼마나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거는 큰 문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올바른 교육도 세상에서 필요한 것처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는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그것이 물론 이렇게 여름에 한 철씩 하는 캠프를 통해서도 어린이 캠프, 다양한 캠프를 통해서도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교회들의 역할이 아이들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또 교회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몇 명 안 돼도 또 여름성경학교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해 나가는 교회들, 특별히 개척을 준비하는 많은 교회 목사님 중에 이야기들 중에 기억에 남는 거는 한 목사님께서 지하에다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성도 2명 있었나? 아이들 1명 없었는데 그 목사님이 개척하자마자 처음 선택하신 결정이 뭐였냐면 교육전사님을 한번 모시는 거였습니다. 교육전사님 한번 모시는 거, 전사님 한번 모시는 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한 달에 그분에게 들어가는 사례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모셨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말씀하셨대요.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하나도 없어요. 전사님이 알아서 모으셔가지고 만드세요 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 목사님은 본인이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아이들을 향한 사역은 본인보다도 훨씬 그 전사님들이 훨씬 잘할 거라고 믿었고, 그렇게 해서 그 전사님 통하여서 그 교회에 또 많은 아이들이 또 나와서 예배하며 그 길을 길러냈던 이야기를 신대원 때 그 목사님 통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아이들도 올바로 자라나는 것 뿐만 아니라 믿음이 그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은 교회들을 통하여서,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살짝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요즘 좀 무섭게 생각하는 문장 한마디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법대로 합시다 라는 말을 저는 조금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뭐 법을 어기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합시다 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여러 분쟁들 가운데서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 사람들 이 법대로 합시다 라는 말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바로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말로 사용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분명 본인이 잘못한 거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법대로 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법대로 합시다라는 말은 뭐예요? 내 말이 맞아, 내가 맞아라는 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수용하고, 또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조정하고 맞춰가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법대로 합시다라는 말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기회들을 다 뺏겨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물론 잘못한 거 있으면 법에 따라, 정한 거에 따라 처벌받고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우리의 공동체들 중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잘못한 사람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뉘우치고 용서를 빌고, 또 그 공동체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때로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때도 조금씩 양보하면서 서로 맞춰가고 조정해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세상의 공동체도 그러한 모습들을 갖춰가고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서 이 법대로 합시다라는 말을 악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은 자신의 의로움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세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 그래, 그러면 법대로 합시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지만, 문제는 뭐냐? 법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견이 옳지 않다라고 판단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그 법 자체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비판한다라는 거죠. 즉, 법대로 합시다라는 말은, 문장은 법대로 합시다라는 말이지만 그 뒤에 의미는 어떤 말이에요? 내가 옳아, 내가 맞아, 네가 틀려 라는 말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에 사실 이 말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말이 우리 사회, 세상의 갈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요? 교회에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을 수도 있지만,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언론들과 SNS 통하여서 교회들의 많은 이런 약한 부분들이 드러나고 보여지고 있기는 합니다. 매주 모여 예배드리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함께 교제 나누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돈 문제 때문에, 때로는 권력 문제 때문에, 때로는 명예, 또 때로는 서로를 향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평화를 나누려고 하지 않고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법대로 하자는 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많은 교회 공동체들은 그래도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하나가 되려고 하고 서로 이해하고 협력해 가려고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도 또 교회끼리도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쌓여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 왜 이럴까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왜 이러한 공동체들을 그냥 두실까라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이러한 모습들, 교회의 어떤 분열의 모습들 때문에 때로는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나마 감사한 건 뭐냐면 교회만 떠나는 것,
그런데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면 교회만 떠나면 그것만으로 감사하겠지만 결국에 이 문제로 인해서 믿음을 저버린 애들도 많다라는 사실을 보며 안타까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건 왜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악인은 여전히 계속 있고 살아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 왜 악인들은 그대로 살아있는가? 하나님은 왜 이들을 바로 멸하시지 않을까라는 질문이죠. 우리가 농담식으로 귀신은 뭐하나 이 사람 안 잡아가고 이런 말처럼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시나 이런 사람 안 데려가시고 이런 사람들을 왜 그냥 두실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계속 생겨나는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그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 그 비유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사역을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전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르치시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고 아픈 자들, 병자들을 고치신 것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은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오늘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삶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그들의 아픈 곳을 고쳐주셨고 다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왜 전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을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돌아보면 낙심과 절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여전히 악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들 속에서 우리를 낙심케 하고 때로는 분노하게도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앞에 갔던 이런 질문들과 생각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가고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지 오늘 비유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또 깨달아 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악인과 함께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말씀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이야기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모인 바닷가에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대표적으로 산에서 말씀을 전하시기도 했지만 이 바닷가에서도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아마 산에서도 사람들이 집중시키기도 좋았지만 제가 볼 때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훨씬 더 사람들의 집중이 훨씬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주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전하신 그 하나님 나라 비유 중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진,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 지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라는 그 비유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먼저 그 비유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주인이 자신의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열심히 낮에 뿌리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의 원수가 와서 그 밭에 무엇을요?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라지는 바로 독성이 있는 풀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또한 그것이 그곳에서 자랄 때 뭔가 피해를 주게 되는 것들이기도 하죠. 어쨌든 밤에 몰래 와서 이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몰랐죠.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 씨들이 이제 싹을 틔우며 올라올 때 종들이 가보니 무엇이 보입니까? 가라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곳에 잘 자라는 알곡들, 흔히 말하는 우리가 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지방의 곡식들이 있는데 중간중간마다 뭐가 있어요? 가라지들. 흔히 말하는 우리 말로 말하면 즉 벼밭에 논에 뭐가 있어요? 중간중간 잡초가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종들은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어찌된 일인지 모르지만 저 밭에 가라지가 가득합니다. 군데군데 가라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이 가라지를 다 뽑아서 불에 다 태워버릴까요? 라고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원수가 밤에 와서 몰래 가라지를 뿌렸나 보구나. 그런데 가라지를 일단 그냥 두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라도 가라지를 뽑다가 그러다가 혹시나 곡식을 뽑을까 염려가 되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그냥 두었다가 추수 때가 되어서 추수꾼들에게 저 가라지를 나중에 분리해서 가라지들은 다 불태워버리게 묶어두고 곡식만 추수할 수 있도록 나중에 내가 추수꾼들한테 이야기하겠다.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이 가라지는 사실 싹이 날 때, 풀이 날 때 보면 곡식과 풀과 잡초, 한마디로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잡초 뽑으라고 하면 때로 잡초관이 진짜 풀을 뽑아가지고 중요한 풀을 뽑아서 실수할 때도 많잖아요. 옛날에 아버님의 묘에 가서도 뽑다 보면 뽑지 말아야 될 걸 뽑아가지고 혼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사실은 자라날 때는 이 알곡, 가라지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물론 잘 보는 사람들은 골라낼 수 있겠지만 잘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근데 특이한 건 뭐냐? 이 곡식과 가라지가 잘 자라서 추수할 때가 되면 곡식과 가라지는 분명히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눈으로 봐도 크기도 다르고요. 무엇보다도 뭐가 없어요? 가라지에 열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만 골라서 분류해낼 수 있는 그때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인은 종들에게 지금은 그냥 두어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자, 이 비유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곳에 있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전후에도 보면 이 비유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유들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면서 수많은 비유들을 또 전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나중에도 기회될 때면 많은 비유들도 이야기할 텐데요. 이렇게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건 이 비유의 내용이 그닥 어려운 비유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야기해줬던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 그럴 수 있지. 너네가 하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원수가 와서 뿌릴 수도 있죠. 원수들이 복수하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에 그럴 수도 있고. 그래, 그럼 잘하라면 하면, 이 내용들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렇게 비유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비유를 받아들였을 때 사람들이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비유를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 저렇게 해석되어지기도 하는 게 바로 이 비유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성경 말씀 중에 뭘 제일 좋아하느냐? 이 비유를 가장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메시지들은 분명하거든요. 다른 메시지들은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 이것은 예수님, 이건 성령님,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라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비유는 보면 지금 본 것처럼 이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보면 여기에 뭐 하나님이 등장합니까? 예수님이 등장합니까? 성령님이 등장합니까? 아무것도 등장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비유를 설명하면서 그 비유에 누구를 넣었습니까? 자신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추수꾼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비유의 추수꾼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추수꾼들은 무엇이냐? 그 알곡과 가라지를 분류해내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추수꾼들이 뭐예요? 각 교회로 돌아가서 알곡만 뽑아서 자신의 교회로 데려갑니다. 그들을 추수꾼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신천지는 이 비유에 나오는 추수꾼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처럼 이 비유라는 거는 누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어떤 말씀이 나에게 또 저 사람에게 삶에 적용될 때 조금 다르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삶과 옆에 있는 사람 살아가는 삶이 다르잖아요. 학교 다니는 학생과 직장 다니는 직장인이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에 직장에서 그 말씀이 적용되는 부분과 그 학생이 학교에서 적용되는 부분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죠. 또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대로 묵상하고 해석해서 적용하는 건 안 돼 라고 하면서 개인이 말씀 묵상하는 걸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물론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나는 그것을 가지고 사랑을 전할지, 아니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봉사할지, 그것은 각자마다 적용되어 줄 수 있겠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는 그 말씀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적용할 때, 이 말씀을 보니 오늘은 기도하라는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문제는 어디 있냐? 그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도 적용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내게만 적용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은 사실은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분명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죠. 즉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화자, 즉 말하는 사람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말이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문자나 카카오톡들이 참 문제가 되잖아요. 나는 아무런 감정 없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여요? 나한테 화가 났다라고 마음대로 받아들입니다. 왜요? 지금 내가 화가 나 있으니까. 또 어떨 때는 아무런 감정 없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서 오해를 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나 봐. 나한테 관심이 엄청 많은가 봐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게 화자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였을 때 문제인 거죠. 즉 이 비유의 말씀들이 특히 더 그러합니다. 그 비유의 말씀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에 빠져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물론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었을 때 다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왜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는가를 우리는 꼭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그 비유가 무엇인지 해석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다 돌아가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제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쉬러 들어가신 거겠죠. 그 가운데 제자들은 예수님 이 가라지 비유가 무엇인지 좀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만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 얘기를 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 예수님은 설명을 하십니다. 그 비유의 내용들은 이래요. 자, 거기서 말하는 밭이라고 말하는 것, 주인이 말하는 밭이란 무엇이냐? 온 세상을 말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좋은 씨를 뿌린 자는 누구냐면 인자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그 뿌린 씨앗, 주인이 뿌린 좋은 씨앗은 무엇이냐? 알고 그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야기합니다. 그 밤에 와서 가라지를 풀었던 원수는 마귀, 그리고 즉 그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 마귀의 자녀들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할 때가 되죠. 추수할 때는 바로 이 땅 가운데 심판의 날, 멸망의 날, 정말 그 끝을, 세상의 끝날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오는 추수꾼들은 누구냐? 바로 인자가 보낸,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추수꾼이 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그곳에서 아까 말한 그 가라지, 악한 자의 자녀들은 풀무불에 던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알곡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으로 해서 오늘 말씀처럼 해야같이 빛나는 영광을 얻게 된다. 바로 이게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 내용들을 오늘날에 적용해서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세상 속에서도 누가 살아요? 의인과 악인이 함께 공존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오늘날 지금 그들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날이 때가 되면 의인과 악인들을 구분하여서 의인은 하나님 나라로 악인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 던져질 것이다. 던져진다. 이야기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온전한 내용입니다. 참 감사한 건 그래도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모든 비유가 다 설명이 되어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많은 비유들이 설명은 되어 있긴 한데 그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 비유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알곡과 가라지 비유도 이야기해 주셨고 그 설명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럼 이 이야기를 왜 해주셨을까라는 걸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 내용 중에서 우리가 주요 내용을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두 가지로 뽑아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 세상엔 누구도 있다? 악인도 함께 존재한다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이 세상에 함께 공존한다는 거죠. 단순히 부자와 가난한 자, 정직한 사람과 악한 사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어찌됐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즉 의인들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똑같아요. 예전엔 그랬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착한 사람 아니야? 라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반대예요. 요즘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나쁜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세상에서 말하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지만 어쨌든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교회에도 여전히 의인과 악인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는 뭐냐면 세상의 마지막 날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생겨난 세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생겨난 세상은 어떤 의미를 가진지 아십니까? 우연히 생겨난 세상은 끝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연히 생겨난 세상, 또 그 안에 시스템 속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사라지는 것 같지만 또 생겨나는 것, 즉 영원한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너희들이 사는 지금의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 그 세상은 끝이라는 게 존재한다 라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두 가지입니다. 세상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존재하고, 두 번째, 세상에 끝이 있다라는 거. 그럼 이 두 가지 사실이 과연 우리들에게, 또한 이 말씀을 처음 접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그것은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낙심과 절망, 원망과 불평 중에서 그들에게 무엇이 되었느냐? 소망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잠깐 나누면, 초기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했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때론 칭찬받는 일들, 칭찬받는 교회 성도들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주장하면서 다른 이들을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사랑을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만 구원받아 라고 하는 유대인과 같은 생각이 아니라, 그들은 나아가서 베풀고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매일 기쁨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볼 때도 어떻습니까? 야, 쟤네는 못 사는데도 그렇게 행복해? 야, 저 공동체,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들 잘 베풀고 살아? 부자들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들이 나누는 삶을 통하여서 많이 칭찬을 받고 살았다라는 거죠. 단순히 그때 당시에 그들을 불평하고 그들을 비난했던 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박았던 자들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못 박았던 자들로서 예수님을 믿는 종교는 따라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맨 처음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대상자들은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어요. 유대인들한테 전했습니다. 즉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큰 문제가 되었느냐? 문제는 바로 로마에 있었던 대화재가 문제였습니다. 로마의 전체적으로 많은 도시들의 절반 이상 되는 한 3분의 2가 넘는 도시들에 불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황제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였어요. 네로 황제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다가 이 화재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다? 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로마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보았던 대로 그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 있죠. 사자에 물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렇게 붙잡히면 죽어가던 사람들이 바로 이때부터가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은 곧 오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요. 유대인들의 핍박, 나의 친척들의 핍박에서도 불구하고도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갔는데, 저 로마에 있던 어떤 악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되었고, 그 사람들에서 자신이 핍박받고 있으니 너무나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데 저 악한 사람들 때문에 왜 나와 함께한 내 공동체의 가족들이 죽어가는지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낙심과 절망이 될 수밖에 없었겠지요. 이게 잘못된 건가? 자, 그런 마음이 생겨날 수도 있고 일어날 수도 있는 가운데 오늘의 비유를 통하여서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천국의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낙심과 절망, 이런 상황이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에 심겨진 것은 바로 천국의 소망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천국의 소망이지 결국 이 생의 자랑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앞에 보았던 그 비유에 나오는 종들처럼 저 가라지들 다 뽑아서 하나님 저 가라지들 다 치워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살아남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게 그들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었겠지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비유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끝날에 내가 저들을 구분하여 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나의 나라에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소망을 그들에게 품어주었던 거죠. 그렇게 그들은 수많은 박해와 억울함, 또한 아픔과 고통 속에 순교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천국의 소망 때문이라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람들 보면 저 사람 도대체 왜 그래? 우리가 판단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악인들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마귀의 자녀들도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냐?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라지를 심었던 이유가 뭘까요? 가라지를 뽑으며 종들이 실수로 뭐도요? 곡식도 뽑아버리게 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의 말, 즉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바로 알곡을 맺어가는, 알곡이 되어가는 사람, 곡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가라지 같은 것들 흔들리지 않고 좋은 알곡을 맺는 곡식을 이루어가고 그 열매를 맺는다면 바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고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로 인해 분노할 수도 있게 됩니다. 반대로 그로 인해서 낙심하게 되기도 하고 또 원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천국의 소망이라는 거죠. 천국의 소망이 가득할 때 결코 이런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결코 악인을 구분해내야 된다. 너희들은 악인들과 함께하지 말고 악인을 구분해내고 저들과 따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한 가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 더 떠오릅니다. 원수도 사랑이라. 원수도 사랑하는 말은 단순히 착한 사람, 그냥 마음이 심성이 착한 사람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의 제자인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다? 천국의 소망을 품은 자들이다라는 거죠.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 이 땅 가운데 악인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이 언젠가 구분될 것을 알기에 또 때로는 그들을 사랑하며 또한 그들이 의로운 자들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다가가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소망을 품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이러한 고백을 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가라지에 흔들리지 맙시다. 좋은 알곡을 맺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며 무엇보다 천국의 소망을 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는 가운데도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때로는 왜 저래? 라고 나도 모르게 속에서 말하는 악인들도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잠시 그를 위해서 또 천국의 소망을 품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들에게도 원수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사랑을 베풀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오늘 이 한 주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받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드렸던 찬양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원합니다. 사람들로 인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오직 천국의 소망을 품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천국의 소망을 품는 저희들이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들을 원합니다. 삶 속에 여전히 악인들이 있습니다. 저의 삶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이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들을 품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저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는 자들이 있지 않고 믿음의 자리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저들을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을 품고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뜻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고 하나님 감사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한 사람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바로 천국의 소망을 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인들로 인하여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분노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오직 천국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좋은 알곡으로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으로 인해 실패하고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이 하나님께 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기억하며 사랑하며 거룩히 지키려는 그 마음 받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배 나오며 주의 앞에 드린 이 예물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그 예물의 그 마음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주여 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육신의 강건함 뿐만 아니라 영으로도 늘 성숙하고 경건하며 거룩하며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끄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천국의 소망을 품고 실망과 좌절과 낙심과 원망이 아닌 오직 참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로 다시금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과 하나님 그 삶의 자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주님,